오늘도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6월에 들어섰습니다. 이제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할 텐데 항상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핑계대기 명수인 줄 압니다. 이 핑계는요,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때 아담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담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자한테 핑계를 대고 살짝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갑니다.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묻습니다. 하와야, 네가 왜 이렇게 했느냐? 물으십니다. 그러자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살짝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핑계를 대고 빠져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있는데 그 진노 아래 있는 인간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복음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에 관해서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죄인인 인간은 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피할 수도 없고 진노에 대해서 어떠한 핑계를 댈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은 사람들은 왜 핑계를 댑니까? 라는 거예요. 왜 핑계를 대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핑계를 댑니까? 한마디로는요, 가장 집약적인 것은 하기 싫어서, 귀찮아서 핑계를 대고 빠져나갑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도 핑계를 댑니다. 귀찮아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귀찮고 싫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사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반항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고? 아니, 내 인생의 주인은 난데 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침해한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또 왜 하나님을 싫어하고 거부합니까? 왜 핑계를 댑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싫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근데 나는 어때요? 나는 아주 추하고 더럽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내게 오는 게 싫습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 모든 것을 아시는 것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받아들이기를 싫어합니다. 핑계를 대고 빠져나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데 내 마음속 깊숙한 곳에 숨겨놓은 죄악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아신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또 하나님의 불변하심에 대해서도 거부감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어때요? 조석변개, 금세 아침에 있던 거 저녁에 바뀌어버리는 우리들입니다. 감정 따라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싫고 그래서 거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귀찮고 하나님이 싫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핑계를 대고 빠져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사람들이 어떤 핑계를 댑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이 계신 줄을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불충분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빠져나가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예를 들면 교통표지판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통표지판에 좌회전이 안 됨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면 좌회전하면 안 되죠. 근데 마음이 급한 김에 이렇게 둘러보고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 좌회전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교통경찰한테 딱 붙들렸습니다. 이때 자기가 몰랐다고 핑계할 수 있어요? 없죠. 왜요? 표지판이 있었으니까. 좌회전 금지 이렇게 딱 표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를 갔으니까 잘못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표지판을 주셨습니다. 자연 속에서 우주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배어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이렇게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핑계를 댑니다. 내게는 의문점들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무지한 고려시대 사람이나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또 성경은 모순으로 가득 찬 것 같아요. 또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왜 악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내게는 의문점이 많고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고려시대 사람이나 조선시대 사람이나 아프리카 오지에서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서 우주를 통해서 그리고 사람들 속에 있는 종교심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찾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으로 대체해서 하나님을 떠나가고 우상을 숭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은 모순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의심이 들어요. 그래서 과학이 발전하면 성경은 완전히 다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과학이 발전하면서 오히려 성경은 더 옳은 것으로 증명되고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진화론을 생각해 보세요. 진화론이 처음 나올 때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진화론의 창시자라고 하는 다윈의 생일은요, 지금도 과학의 날로 지켜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들이 학교 다닐 때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교과서에
진화론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이 정말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성경에 뭐라 그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각기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대로,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몇천 년이 지나가서 원숭이가 사람이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생물에서 우연히 생물이 생겨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맨 처음에 진화론이 나오고 그리고 사람들이 진화를 거듭해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그리고 과학이 발전할수록 진화론에는 허구성이 너무 많다라는 것들이 드러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과 과학을 완전히 배치된 곳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선하신 하나님이 왜 악을 허용하시고 악을 그대로 놔두시는가?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명확한 이유는요,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여쭤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왜 악을 허용하시고 악을 그대로 놔두셨어요?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일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고 선을 택할 수도 있고 악을 택할 수도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인간을 그렇게 빡빡하게 딱딱하게 만든 게 아니라 인간에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하신 이유 그 자체는 잘 모르지만 우리에게 자유의지와 선택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하셨구나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핑계들을 많이 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직고해야 된다. 바르게 다 모든 것을 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이에요? 우리는 다시 한번 자신있게 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눈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또 다른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난 너무 바빠서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큰 잔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나는 밭을 사서 돌봐야 해요. 나는 소를 사서 시험해봐야 돼요. 나는 장가 들어서 바빠요. 온갖 바쁜 핑계들을 대고 빠져나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바빠도 뭐예요? 밥을 먹잖아요. 바빠도 뭐예요? 잠을 자잖아요. 바빠도 어떻게 해요? 아프면 병원에 가잖아요. 전독폭발에 나오는 핑계에 관한 예들이 여러 개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나는 바빠서 못해요. 핑계입니다. 바빠도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은 해나가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모르는 게 많아서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자동차에 대해서 그 부품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작동하고 그 원리들을 다 모릅니다. 그렇지만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닙니다. 컴퓨터에 대해서도 다 자세히 그 안에 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지만 컴퓨터를 이용하고 노트북을 사용하고 하는 걸 봅니다. 전기에 대해서도 우리들이 완벽하게 다 알지 못하지만 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약도 마찬가지죠. 그 약의 성분이 뭐고 그 성분이 어떤 역할을 하고 하는 것들을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약을 먹으라면 그냥 먹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는 모든 지식을 다 갖춘 다음에 하나님을 믿겠다? 아니요. 모르는 상태, 당연한 겁니다.
일부분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또 핑계를 댑니다. 교회에 가면 위선자들이 많아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파스칼은 말합니다. 가짜가 많은 이유는 진짜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진짜가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생기고 거짓 선지자들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실제적인 진짜 진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가짜들이 생겨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위선자들이 많다고요? 그것은요,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회 위선자들이 많아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보면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이나 또 교회의 직분자들이나 하는 분들은요, 정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 하나, 행동 하나 본이 되도록, 모범이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는 줄 압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핑계를 대요? 죄가 많아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죄가 많으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교회 가야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죠. 예수님께 가야 하는 겁니다. 때가 많으면 어디 가요? 목욕탕 가야죠. 병이 들면 어디 가야 돼요?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죄가 많으면 어디 가야 돼요? 예수님께 가야 됩니다. 교회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 모든 핑계들을 다 종합해 보면은요, 귀찮아서 라는 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교회 가는 거 귀찮고 다른 사람이 또 하나님조차도 내게 압력을 가하고 내게 압박을 가한다고 느껴서 그게 싫고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마음 바깥으로 내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핑계를 대고 빠져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하나님 앞에 직고해야 된다. 바르게 고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줄 압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는 눈을 가지고 그들에게 꾸준히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럼 세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은요, 왜 핑계할 수 없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핑계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핑계할 수 없습니까?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 계시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연 계시, 일반 계시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셨는데 그 계시는 이렇게 보통 생각하면 계시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내려주는 말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계시라고 할 때는요, 이렇게 보자기 같은 거로 덮어 쓰여서 가려져 있는데 그 가려진 것을 들춰서 보여주는 거, 이걸 계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추어진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자기를 들춰서 자신을 보여주는 거, 이걸 계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그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연 계시, 일반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계시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자신을 알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일러주시고 구원의 방법을 일러주시는 것, 이게 특별 계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는 일반적인 계시, 그건 자연 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와 달과 별과 우주를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또 우리들이 몸으로 돌아와서 몸에 눈 하나, 그러면 눈 속에 있는 각막이나 망막이나 눈의 작용들, 그리고 눈 속에 있는 세포들, 그것이
신경이 뇌로 어떻게 전달이 돼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동까지 연결이 되는지 신비하지 않습니까? 손의 역할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얼마나 신비합니까? 새끼발가락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들 새끼발가락이 없으면은요 사람이 자꾸 이렇게 넘어지려고 한다고 뒤뚱뒤뚱 되게 된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몸의 일부분 어느 하나 들어가서 보면은요 신비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곤충학을 공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려워요. 전 생물이 나오면 또 곤충이 나오면 그렇게 어려운지 몰랐어요. 곤충이 얼마나 많고 그리고 메뚜기 하나를 설명해 나가는데 그 메뚜기의 나는 모습 그리고 그 날개의 위치, 날개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라는 것들이 나오는데 얼마나 신비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 곤충의 순환의 역사들을 보면은요 변태, 완전 변태, 불완전 변태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럼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신비하게 만드셨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주를 생각해보고 우주의 거리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크로스의 성경 공부를 보면은요 거기에 1번에서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데 그 우주의 거리를 쭉 계산해 놨습니다. 우주의 크기를 한번 생각해 보셔요. 지구는 1년에 한 번 태양 주위를 돕니다. 이것을 공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빨리 얘기하면 지구가 태양 1년에 몇 번 돌지? 그러면 12번이요. 그러는 사람 있어요. 너무 빨리 도는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돌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거치면서. 그런데 얼마나 빨리 도는지 단 1초 사이에 28km를 달려간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28km를 한번 머릿속에서 계산해 보셔요. 얼마나 빨리 달려가는지 몰라요. 근데 그 가운데서 내가 서 있잖아요. 내가 숨 쉬고 있잖아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오리온이라는 별은요, 그 궤도가 목성 크기만한 공이래요. 우리는 그냥 흘려 지나가지만 지금도 이 엄청난 우주에 별들이 움직이고 돌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만드시고 돌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성을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연계시 온 우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걸 종교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적 자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 속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만한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까 표지판 얘기를 했는데 자연을 통해서 교통표지판처럼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표지판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 표지판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교통표지판 그것만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력도 주셨다는 거예요. 표지판 저걸 보고 받아들여서 좌회전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연 우주 만물을 보고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조차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을 찾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종교심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핑계를 대고 빠져나가는 거죠. 귀찮아서, 하나님이 싫어서,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개입하는 것이 싫어서 자꾸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는요, 신약 성경이 완벽하게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당도 뻥끗하게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잘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가 있습니다. 함께 나눌 수 있는 성도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 당시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더 큰 믿음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의 연약하고 우리들의 보잘것없음을 다시 한번 반성하고요. 내게 큰 믿음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자연 계시를 통해서 또 내적 각성과 자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들은 핑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죄인들을 향한 무서운 진노가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죠.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핑계대고 빠져나가고 도망치고 거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시카고의 한 빈민가의 거리를 목사님과 이발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의 환경이 정말 악취나고 더럽고 그리고 사람들이 누워있고 아주 비참하고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이발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한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실까요?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저 멀리 몇 보 떨어진 데서 한 청년이 아주 남루한 옷을 입고 제주도 며칠이나 하는지 몰라도 아주 더럽고 그리고 머리도 산발을 하고 수염도 기르고 그리고 이쪽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발사에게 묻습니다. 여보시오, 당신은 이발사인데 왜 저 앞에 걸어온 청년을 그냥 놔두시오?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이발사가 껄껄 웃으면서 아니, 저 청년이 내게 머리 깎으러 오면 내가 당연히 깨끗하게 멋있게 깎아주지요. 근데 오지 않는데 어떻게 깎아줘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바로 그 말을 받아서 대답해 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추하고 더럽고 비참한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께 나와야지 삶이 달라지죠. 하나님께 나오면 분명히 다른 삶을 살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줬다 그럽니다. 그래요? 비참한 상태 그대로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죄인인 인간이 피할 길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품에 안겨야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핑계하지 맙시다. 먼저 우리 자신이 확고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고 핑계하지 않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서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한편 핑계를 대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빠져나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주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들, 항상 예수님 잘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누구도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앞에서 핑계할 수 없음을
우리들이 배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안식처임을 믿고 우리 주님 예수님을 잘 믿고 핑계하지 않는 충성스러운 종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동시에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밀어내고 거부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